예? 입생명단은 이따 기도 제목 읽을 때. 저 사람은 입생 기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그래요. 복음으로다가 다 이루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한 20년 이상 후에 듣고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단을 하게 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는 허락지 않으셨어요. 애굽에 가는 걸 막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마누라를 뺏길 뻔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삭은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접경지인 그랄 땅에 머물렀다.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갖다가 리브가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또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 아들 이삭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아들 이삭이 그런 경우가 되니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문에 흐르는 죄성이에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흐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조상하고 붙어서 방해하던 어둠의 영이 자식에게 붙어서 또 역사하고 그래. 그래서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인자로도 DNA가 또 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에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지. 좋지 못한 거는 다 끊어버리고 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좋은 걸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때에는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특별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그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어쩐다 그러면 안 돼.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나 주관으로 내 중심의 신앙, 이게 죄성인데 나 중심의 신앙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길을 가시다가 아침을 못 잡수셔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뭐 먹을 게 있는가 찾아봤는데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그 나무는 말라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난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는 건 열매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건데,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앞으로 따먹지 못하겠다. 근데 그때는 아마 열매가 맺고 잎이 난 그 후인데, 그 하나님의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절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그때가 심판의 때다. 그럼 그때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아닌데, 나는 다음에 뭐 준비하고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들 생각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가 주님의 때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이제 받고 따르려고 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제다 말씀드렸는데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백부장의 모습으로 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좋은 믿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살 방도를 이제 마련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46장에 위에 잠깐 보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요셉이 다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 상황을 잘 아니까 가면 직업이 뭐냐 물으면 목축하는 목자들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거 그걸 가증히 여긴다.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애굽의 당시에는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많고 그래서 농사를 해서도 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축 같은 걸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게 그 가증히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셉이 그의 형들을 갖다가 바로 왕 앞에 데려가서 5명을 대표로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바로가 3절 4절에 묻습니다. 너희들의 생업이 뭐냐 그랬더니 종들은 목자인데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 목동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초지가 다 메말라서 이곳에 잠깐 거류하려고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대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에게 내게 왔으니까 애굽 땅이 아주 넓은데 거기 좋은 땅들 많은데 그런데 형들로 내 아버지고 형들하고 거기 거주하게 하되 고센 땅에 너희들이 요구한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는 왕의 가축 내 가축도 좀 관리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대로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 고센 땅을 얘기한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가 나일강 하류관에서 해마다 이렇게 봄나오면 강바닥에 있는 비옥한 땅들이 거름이 많은 땅들이 이렇게 흘러넘치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초지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인데 아마 애굽 백성들은 봄남이 되고 그러니까 잘 안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요셉이 잘하니까 그걸 택해서 지정해서 이제 요구를 했고 바로 왕도 요셉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고센 땅을 택한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애굽 백성들과 격리해서 따로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살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애굽 백성들 우상 섬기는 거기하고 혼합되면 이게 정체성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늦추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서 거기다 이제 살게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겜 땅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 장래를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곳, 그것을 택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됐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이 왜 그걸 가르쳐 줬겠어요? 그 사실을 그런 사정 형편을 잘 아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요셉이 그걸 왜 가르쳐 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요셉의 말을 듣고 바로 왕이 신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과 바로 왕 사이에 요셉이 중보를 했어요. 근데 요셉이 잘 아니까 사정 형편을 양쪽 사정을 잘 아니까도 되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 중보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양쪽 사정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죠. 성령님이 또 그 역사를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면 돼요.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양쪽 사정도 다 아시고 성령께서 그걸 이루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중보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역할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정이 어떻다, 내 기분은 어떻다, 내 계획은 어떻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중에 오늘 여기서 예배하면서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우리 자신의 장래도 모르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는지, 집안이 어떻게 될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또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신 은혜, 그걸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을 나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주관하는 거예요. 점쟁이는 과거 일을 가지고 우리를 맞추고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과거는 귀신이 방해할 수 있지만 장래는 주장하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사무엘 시대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른 그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공생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분들이 이제 사도들과 역사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잘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돼서 처음에 초창기에 순수하게 신앙을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왕이 돼서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잘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간구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 큰 백성, 수요가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구하는 게 뭔가 하면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던 솔로몬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깨닫고 다윗에게 배운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걸 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합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깜박깜박하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 전쟁에 승리하는 것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시는데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 영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았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 형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받고 그냥 따르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따르면 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달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들이 마음에 있어요. 그거 깨닫게 하셨으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타날 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바른 신앙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뒤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얘야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시는데 너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면 아 진짜 맞네 그랬어요. 그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주옥 권사님이라고 지금 삼척에 가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 아들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행정고시를 봤는데 재경계열을 봤어요. 근데 통계학 시험을 잘 못 봤어요. 큰 문제 40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다 고민하다가 시간 남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옆에다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풀었어요. 뭐 밑져야 본전이니까 시간 남았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에이 이번엔 안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랬어요. 이번에 되면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나중에 발표 날 가보니까 떨거덕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엄마 기도가 맞네요. 그래서 나중에 점수를 알아보니까 통계학 점수가 가장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 문제를 잘 못 풀었는데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풀었는데 그걸 시험관이 점수를 준 거예요. 아마 오주옥 권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들이 있고 간증들인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따르면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그랬죠.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도록 돕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들을 먼저 그 앞에 바로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갖다가 7절 위에 바로 앞에 내세우니까 야곱이 7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에게 가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격화된 태양신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야곱은 시골 촌뜨기 할아버지고 그냥 목축하는 사람이지요. 뭐
그런데 가서 손을 들어서 황제 같은 사람, 태양신 같은 사람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카터 대통령에게 누가 대통령 됐을 때 김장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가서 취임식 하는데 가서 축복 기도 해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만나고 나올 때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축복받은 모습이 애굽에 5년 동안 흉년일 때 풍년이 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정체성, 이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고 권력 많은 사람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 앞에서 인간의 조건 가지고 위축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선포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라 말이죠. 축복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예수 믿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바로 앞에 갔는데 바로가 야곱이 나이가 많은 것 같으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열주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기의 아버지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자기 할아버지는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자기 나이가 지금 130세고 나중에 147세에 죽는데 부모님 나이,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나그네 삶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약삭 빠르게 자기 재주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내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 삶이 험악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네. 잔꾀 부리지 말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냥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험악해서 험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으면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로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네 부모를 잘 섬겨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죽지 못하고 애굽 땅에 와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죽지를 못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후손들로 하여금 뼈를 묻게 했으니까 이제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서 자기 형 장자권을 뺏고 피신생활하고 약삭빠르게 자기 생각으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잘 섬기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 있다는 걸 알고 약삭빠르게 했습니다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조급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내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걸 섞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될 것 같고 시급하고 조급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순간이에요. 다급해요. 조급해요. 사냥해 가져온 거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해 줄 것 같아요. 그럼 뺏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막으실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결과로다가 20년 동안 피신 생활하고 애굽으로 쫓겨오고 또 아버지도 엄마도 못 보고 죽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 살아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비로소 그걸 깨닫게 돼요. 그때 헐걸.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복 주시려고 특별히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걸 깨닫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강필성 목사님하고 제 나이 또래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복이다 그래서 그 나이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니 60이 넘도록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복이냐 말이지. 복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장하시고 살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살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35장 찬송하시고